주님이 우리를 명품, 걸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육신으로 오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예요? 죽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산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양은 바로 저희를 말합니다. 생명. 우리 생명이 없는 자예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다 그렇게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영생. 우리 이미 영생을 다 얻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다 영생을 얻은 자고,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자, 세상에 영생을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내 생명과는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 나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나?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학벌이 좋나?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저 사람을 나와 특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으로 살게 하는가? 사람들이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짠! 말을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생명 말고 뭔가 다른 특별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이구나.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쭉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요.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오는 세상의 삶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대를, 세대를 구분할 때에 현세와 내세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이생, 이 세상, 그렇죠? 죽은 이후 내세. 네.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으로 이생과 내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구분을 해요.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대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의 결과물들인 고난, 죽음의 증상들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 그 인생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이게 이 시대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시대의 삶이다. 근데 성경은 오는 세대를 구분하는데 오는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무슨 세상이래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그 칭의의 믿음으로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마지막 심판 저주에 빠질 이 육신의 생명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한테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오는 세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때요? 다 한계, 제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 무한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같은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죠. 이 죄는 우리가 뭐 실정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고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의 개념은 뭐냐면, 죄는 창조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내재된 자원으로 안녕과 행복,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것,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가 뭘 가져왔습니까? 최초 인류의 머리인 아담, 우리도 그 다 허리에 있는데, 대표인 아담에게, 인간에게 아담을 통해서 보낸 인간이 뭐가 있어요? 단절이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뿌리 뽑힌 나무처럼 땅에서 나무가 뿌리 뽑힌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들을 같이 공유한 자로서 그것을 내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덧입어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그걸 영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그걸 단절시켜버렸으니까 다 뭐가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은혜들, 지혜, 능력,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내재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다 제한되어 있어요. 다 제한, 부족해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돼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삶, 그래서 부족, 결핍의 그 삶이 가져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고난이잖아요.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까 미래가 몰라요. 자꾸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신혼부부 왔는데 되게 깨가 쏟아집니까? 우리 지원이 얼굴이 활짝, 원석이도 좀 웃어봐. 호일이는 지금 몇 개월, 6개월, 조금 늙은 신분. 신혼부부 둘이 왔어. 아마 지금까지는 아마 깨가 쏟아질 거예요. 좋을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아요. 처음 만날 때는 막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끌려, 막 너무 매력적이야. 막 데이트할 때 손도 잡고 막 너무 화물하고 행복해. 근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페닐에틸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막 화물경에 빠져.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만나기만 해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막 이제는 막 진짜 막 그냥 막 천사처럼 그냥 허공둥둥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 페닐아틸라민,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단되면 이게 다 막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가 많은 사랑. 근데 인간은 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사랑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행복 강의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김창, 네? 그 아주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예 처음부터 단적으로 착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오명주 집사님이 우리 정재훈 집사님이 너무 잘해준다고 막 칭찬한다고 그랬는데, 참 저런 사람 드물어요. 내가 안 사람들이 그 글 올렸다고 좀 뭐라고 그랬어. 드물어. 그건 보편적이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한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 능력,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 제한돼 있어요. 그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막 위장하기도 포장하기도, 나중에 너무 힘들면 그냥 다 놓아버리면 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냥 뭐 파산하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왔느냐? 겨우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볼 때 여러분 계속 드린 말씀이, 인간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고난이라는 말로 성경은 그걸 악이라는 말로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해요. 악이라는 것을 또 5종류로 크게 구분을 해봅니다. 신체학, 경제학, 또 사회학, 도덕학, 물리학. 그러니까 온통 이 인간, 이 세상 실존 자체는 악들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신체학이 뭡니까? 질병에서 제외된 사람 없죠. 우리는 항상 건강하지만 질병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학,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사실 우리는 가난이라는 물질 문제로 얼마나 갈등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면서 삽니까? 또 사회학, 사회 자체가 여러분 천국입니까? 여러분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사회에서 뭐 그냥 법을 강화시켜서 뭐 사형 제도를 세우고 뭐 또 아니면 또 뭐 그냥 사람 교화 정책을 많이 펼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냐, 유토피아 세상이 오느냐? 아니에요. 이 사회 자체는요, 악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사회를 개혁시켜 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한번 그 악들을 뿌리를 쫙 들어 올렸더니, 처음에는 그 가벼워 보이고, 그냥 줄기 하나 뽑으면 다 뽑아질 줄 봤더니 그것이 딸려오는 게 밑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건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수많은 그 딱 밑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사회들이 여러분 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덕학, 사람이 착해요? 아니에요. 다 부패한 양심. 돈이라면 그냥 못할 짓이 없는, 부모까지도 죽이는 그런 이 부패한 양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다스리고 누리려고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그냥 평등사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진 자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걸 증명해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잡아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갖기로 합니다. 약육강식, 힘의 논리, 이것이 물리학들인데 이 세상 구조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악이 없는, 원래는 신체학도 없고 정치학도 없고 사회학도 없고 도덕학도 없고 물리학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인권이 보장이 되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그 단절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한계, 또 부족, 결핍, 그것이 우리를 고난의 인생, 이런 악들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걸 성경은 이 세대다. 성경은 더 이걸 이 세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오는 세상을, 오는 세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그 죽은 생명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려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무한한 지혜, 사랑, 능력, 의지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악들에게서 자유된, 고난에서부터 해방된 그걸 영생인데, 그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에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 이제는 옛날처럼 뭐 성탄 막 들뜨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성탄절인지 아닌지 뭐 그냥 유야무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한데, 성탄절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 성탄절에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서 있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지난주 여러분 그 기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서 삽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기, 갈등, 싸움, 분쟁이 없습니다. 항상 만족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항상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삶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환경은, 조건은 나와 다르냐? 아니에요. 육신이 아파도, 가난해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도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누리는 자가 바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찬양가처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속에서, 어디서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물론 장애가 많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악들로부터, 고난들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아직도 이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예수님이 재림한 때 이제는 완성된, 그 종말에 완성될 그 구원의 그 완성된 그때 우리는 완벽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완전하지만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에 이런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두 본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육신의 본성들,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이 생명이 날마다 다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만을 돌아봐도 여러분
항상 기뻤습니까? 항상 즐거웠습니까? 항상 감사했습니까? 항상 만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 때문에 걱정 근심도 했고,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도 했고, 또 서로의 성격 차이, 서로의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갈등도 겪었고, 참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그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인한 무한함, 넘침, 부요함, 만족, 사랑, 기쁨, 평안, 행복을 우린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뭐 여러 세상 이 조건들,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에, 아니면 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뭐 어떤 가문 출신 성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이 시대에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그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는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어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영생을 충만히 누리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영생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 때에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 악들, 이 고난들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자원으로 내 안녕과 내 행복, 내 구원,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영생을 누린 자는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고난 속에 죄를 짓고 그 죄가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오는,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실존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맺잖아요. 내가 이제 직접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근본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런 죄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암 환자는 암덩어리만 제거하면 모든 그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기 환자는 바이러스만 제거하면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이 땅에 뭐가 온다? 천국이. 악이 없고 고난이 없는 참으로 영생의 완전한 의와 평강과 신앙, 인권이 또 정의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린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것이 언약이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역사가 그것을 향해 진행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난 이유는 어디로 갑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는 어떤 세상이에요? 질병도 없어요. 거기는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고 항상 평강이고 항상 만족인 그런 영생의 고난도 완전히 자유케 되는 세상.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육신이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을 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그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같은 삶, 신적인 삶을 누리는 그 완전한 세상이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66권 말씀이 말하는 것이 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했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다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 호율이하고 원성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참 좋겠어. 난 계속 기도했어. 성민이 결혼한다고 내가 그 데이트할 때부터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저녁마다 기도했고, 지원이 결혼한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기도했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계속 기도했고. 이것처럼 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꽝이야, 꽝.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 나를 죄로부터 그 죄가 가져온 사망, 그 사망의 증상들이 뭡니까? 단절로 인한 참으로 고난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신체학, 경제학, 사회학, 도덕학, 그 물리적인 악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구원자로, 우리를 해방시킨 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과거에 내가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고 그 죄가 주는 사망의 증상들 속에, 고난 속에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권의 변이가 일어나야 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어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책임지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제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내 대장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내 주권자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집의 호주도, 집의 세대주도 누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결정권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주권의 전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영생을 못 누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 가운데 살고. 우리가 예수만이,
인간을 고난 가운데, 악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피하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슬픔들,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주님으로 모실 때에, 날마다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자가 어디서나 그것이 죄악의 한 복판이든 나를 해치려고 이기주의에서 나를 중상무례공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이든 어디든,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돈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초월적인 그 영생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다 영접했습니까? 다 영접했어요?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누리는 거야. 부분적으로밖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해방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 때문에 아직은 맛만 보면서 사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질병을 겪을 수 있어요. 가난을 겪을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걸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생을 누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누린 자는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진정한 예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그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냥 막 주일이 기다리고 예배가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뭘 드릴까?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막 찬양을 드리고 내 전체를 막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예배자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예배 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이런 삶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잖아요. 내 이웃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 많습니다. 각자 은사대로. 또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복음 증거자.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매일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는 거룩함과 비슷한 건데, 의라는 것은 관계론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그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의롭게 행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의를 구하는 참 모습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가 아니라,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걸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영생을 누린다. 마지막은 뭐냐면, 길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이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그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었고 진정한 사역자로, 봉사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었어요.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도 그걸 꺾지 못했어요. 고난도 꺾지 못했습니다. 뭐가? 영생이. 그 영생을 주신, 그 유지시킨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다? 영생을 누리는 자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탄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왕으로 보신 자의 삶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한한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 예수의 사랑, 주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예배자, 봉사자, 사역자, 전도자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자입니까? 아니, 똑같은데요.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그것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봉사자로, 진정한 사역자로, 전도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누려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원이는 열심히 보여줘야 돼. 영생을 누구한테? 원성이한테. 또 성민이는 효일이한테 열심히 보여줘야 돼. 영생이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이런 삶이야. 말로만 아니라 보여줘야 돼. 거기서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자꾸 보라고. 영생은 우리 최영기 장로님 목욕 권사님 자꾸 보여줘야. 야, 영생은 이런 거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영생은 이런 거다.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모든 악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로서, 이런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증거하며 영생을 세상에 보여주며 영생을 세상에 자랑하며 나타내며 사는 종들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